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 7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회개권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은 이 시대에 나타날 주님의 재림의 징조 중 정치적 징조에 대해 지금 이 시대 각 나라들이 무엇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렇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의인을 만들어 주셨지만 재림 시에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요.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 시는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짐승 시대이니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 하시는데 성경에서 어떤 정치적 진도가 나타난다고 하시나를 바로 배워 성경적 안목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요새 세계 정치의 동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모두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하는 기구에 들고 있고 목적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하는 일본의 아베 정부의 행보가 과거와는 아주 다르게 집단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키며 군국주의를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일본이 화산과 태풍과 지진대에 위치해 있고 중국과의 센국화 열도에 대한 충돌로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상이 과거와는 달리 지금 중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해군력, 공군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고 나선 것은 미국식 실리 외교와 일본의 군사와 야심이 그저 맞아떨어진 빅딜이었습니다. 미국은 과거 영국과 특별 관계를 맺어 미국이 벌리는 전쟁에 영국도 함께 전쟁에 참가했었습니다만 이제 영국이 옛 영국이 아니지요. 그런 이유로 새로운 나라와 특별 관계가 필요해진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일본은 역사가 증명한 대로 전쟁에 강한 민족입니다. 그동안도 미국의 군사기지와 주둔 경비 협조해왔고 이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하였으니 미국이 필요할 때 군사적 도움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중국이란 나라를 미국과 함께 감시할 수 있고 그 배경으로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군사대국의 위치를 재탈환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미국은 일본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동북안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서로 들어맞은 것입니다.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요새 중국의 화폐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증시가 떨어지고 온 세계를 술렁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일 있을 전승 70년을 기념하는 대대적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축하 행사가 아니라 군사 대국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하고 아시아에서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기회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항일 전쟁에 대해 승리의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군사 동맹을 맺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 세계 정상들을 초청해서 중국의 첨단 무기를 비롯해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입니다. 몇 달 전 열린 러시아의 전승 기념식에서 세계 정상들 중 누가 가장 두각을 나타냈는가? 시진핑이었습니다.
이날 두 정상은 서방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두 나라의 경제, 군사적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정상회담 후 중국이 러시아에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60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총 32건의 계약서에 서명했고, 러시아는 중국과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두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군사협력 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북한을 의식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지중해에서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약속했으며, 러시아는 이미 중국에 첨단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과 서로 힘을 합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많은 조약과 협력기구를 만들어 세계 많은 나라와 협약 관계를 맺어 그들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정식으로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연합도 러시아를 주축으로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 통합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의 네 나라가 참여해서 회원국 간의 단일 세금과 단일 기술 규정, 노동법과 이민법 등의 조화, 내부 경제 강화 등을 합의했는데, 저는 이 EU 기사를 보며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것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인구는 자그마치 약 1억 7천만 명이며 연간 역내 총 생산은 약 4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시장의 잠재력과 4개국이 합한 영토에서 추출되는 원자재, 러시아의 군사기술 등이 맞물려 장래 일으킬 힘의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를 받는 중이었고, 중국은 최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경제에 직면해 있었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서로 연합함으로 이런 군사적 경제적 제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만든 조약과 기구에 잠재력이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여 세력을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로 나토와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유럽 및 발트 지역 국가들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들어 발트해 주변과 북극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늘리고, 러시아는 북극 지역 작전에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나라가 무력을 증강하고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렇게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위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얼마 전 그리스 사태 등, 또 세상을 경악하게 하였던 IS 테러리즘 등 세계 정치는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악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병선 목사가 정치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이슈를 여러분에게 보도해 드리는가? 성경에 제시하는 세계 정치계 징조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큰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꿈은 느부갓네살이 꾸었지만 그 해석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시대 느부갓네살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신상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열왕의 왕이요 금머리라. 금머리는 바벨론을 가리켰습니다. 왕의 후에 왕의 못한 다른 나라 은나라는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국을 가리켰지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는 헬라 제국이었고, 그 다음 강하기는 철 같아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나라는 로마요.
마지막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로 나누일 나라, 철과 진흙이 섞여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얼마는 부서질만 하며,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여러분, 이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어떤 나라를 의미한 단어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일어났다 했습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일곱 머리 10부 가진 짐승에 대해 첫째 머리 애국과 아수르를 제외하고 바벨론에서부터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있을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 신상인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은의 메데바사 시대, 그리고 노시란 헬라 시대, 철로 표현된 로마 시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과 발가락에 해당되어 섞일 수 없는 철과 진흙의 시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시대의 특징인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이 철과 진흙이 섞인 것도 보았고 섞이지 않은 것도 본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역사로 다니엘이 해석해 준 이 금신상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금, 은, 노, 철로 표현된 로마 시대까지 다 성취되어 이미 나타났고 이 마지막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의 성취가 우리 시대에 남았다는 사실과, 두 번째,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다시 노수로, 노에서 철로, 철에서 다시 철과 진흙으로 표현되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세상 종말로 갈수록 점점 세상은 과학적으로 신속히 발달돼 나가고 무기도 더 발달되어 만들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무거운 금에서 가장 가벼운 흙으로 이어져 세상 나라가 점차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점점 타락되고 부패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뜨인 돌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것을 교훈받습니다. 세 번째, 신상을 크고 광채가 특심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신상으로 나타난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며 세상의 영광을 소유, 적그리스도 국가로 행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유의하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해석한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물밑에서 강대국 각국 간에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가에 대한 힘겨루기가 행해지고 강대국은 그 밑에 약소국가에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전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각종 조약과 기구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 조약을 맺지만 종교권이 다르니 어찌 합할 수 있겠습니까? 열왕의 때의 역사상 뿌리 깊이 박혀져 있는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감정의 골을 어찌 지울 수 있겠습니까? 일본과 우리가 어떻게 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결코 서로 섞일 수 없는 철과 진흙의 집합체에서 자기 국가 유익을 위해 각종 조약이나 기구가 남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국가의 이익이 된다면, 살아남는다면 연합하여 국제적인 신의와 도덕과 윤리가 점점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 기념일에 참가하는 것은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무부 장관은 미국으로 향하고 대통령은 중국으로 향하는 이런 외교적 채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가든 세상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될 것이 작정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전쟁에서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뛴 돌이 나타나 큰 신상을 부수어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어지고 세워질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뿐임을 제시하시고 마지막 때 정치적 상황을 미리 예고해 주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 소유해야 할 유일의 보화임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